기도하겠습니다. Let them be put to shame and be dismayed forever. Let them perish in disgrace, that they may know that you alone, whose name is the Lord, are the Most High over all the earth.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만 저희를 다스리시는 주님 되신 거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65장, 통일 찬송가 19장, 내 영혼을 찬양하라 찬송하시겠습니다. We'll sing in number 65, Praise my soul, the King of heaven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t this time together. 같이 저희의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며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드리고 또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을 주고 섬겨주시는 감사합니다.
Thanks be to God that you who were once slaves of sin have become obedient from the heart to the standard teaching to which you were committed, and having been set free from sin, have become slaves of righteousness.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가까이 지낼 때도 참 많이 있지만 동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주님을 소홀히 하고 주님 가까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쪽으로 행동하고 말하였던 것, 그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것보다 저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실망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보인 것 많은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저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를 받으며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용서받은 자들로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로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그 공로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통일 찬송가는 21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We'll sing hymn number 423, Sins of years are washed aw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목보다도 더 검던 저의 마음이 모든 죄가 정말 씻김을 받고 주님께서 저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깨끗하여진 것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시고 저희의 연약한 마음과 또 부족한 하루하루 행실들을 다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시즌받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불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분이나 또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이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백성 된 것이 체험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특별히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저희 건강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주님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특별히 저희 이웃들도 돌아보아 주셔서 그들과 그냥 인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계속 뉴스에서는 특히 전쟁의 소식이 있고 정세가 불안한 것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지금 그 현지에 계시는 분들 또 크리스천들 주의 형제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거기 다스리시는 정치인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큰 변화와 역사를 해주셔서 평화가 그 지역에 깃들 수 있도록 주님 정말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저의 기도로 말미암아 상황이 바뀌어지고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민교회로서 또 2세들을 기르며 신앙생활을 그들과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집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정말 한 가정으로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지낸 지도 이제 몇 년이 돼가는 저희들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좀 더 알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케어가 서로에게 베풀어지는 역사가 저희 교회 교우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소그룹을 하든지 예배를 가시든지 서로 대화를 하든지 서로와 교제를 하든지 그 가운데 주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구별하여서 주님께 헌금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그걸 사용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We're looking at Matthew chapter 5 verse 33 through verse 37.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gain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ose of old, You shall not swear falsely, but shall perform to the Lord what you have sworn. But I say to you, do not take an oath at all, either by heaven, for it is the throne of God, or by the earth, for it is his footstool, or by Jerusalem, for it is the city of the great king. And do not take an oath by your head, for you cannot make one hair white or black. Let what you say be simply yes or no. Anything more than this comes from evil.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삶 속에 순종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최근에 맹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정말이야 나 맹세해 이렇게 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꼭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로 간에 가족들 간에 또는 친구들 간에 또 교우들끼리 어떤 약속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좀 더 공식적인 계약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말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약속을 해놓고선 지키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어젯밤에 애들이 밤에 이렇게 먹는 거를 좀 안 하게 하려고 뭘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애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먹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안 먹을 거야 그랬어요. 그렇게 놓고 이제 안 먹게 하고 저는 이제 할 일을 하는데 갑자기 배고픈 거예요.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뭐 하나 이렇게 해서 먹을 텐데 그게 자꾸만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저한테 약속을 지키느냐라는 것이 마음을 계속 찌르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 준비 안 하고 있었으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말을 해놓고선 지키는가? 좀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족이든 친구든 여러분이 하신 말씀은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맹세하고 증언하는 것은 진짜로 진실이기 때문에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증언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인 선서하면서 약속한 것은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옛사람에게 말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보여주십니다. 3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구약의 여러 군데에 나오는 맹세에 대한 서원에 대한 말씀을 요약하여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레위기 19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민수기 30장 2절에서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외에도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말씀들이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도 나와 있고요. 시편 50편 14절 또 전도서 5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도 스가랴 8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구약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구약에서 성경 말씀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맹세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맹세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율법들, 계명들에 대해 근간이 되는 말씀들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 특별히 주로 3계명 또 9계명까지도 근반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기면 이런 3계명이나 9계명을 위반하는 일이 되겠죠. 제 3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20장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 9계명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3계명과 9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고 서원을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또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맹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맹세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구분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은 꼭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그렇게까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그 경중을 나누어서 분류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사실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1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어떻게 그들이 맹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말을 할 때 맹세를 해야 서로가 말한 바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맹세가 무엇을 두고 또 누구를 두고 한 맹세냐에 따라서 이건 진짜 믿을 수 있는 말이고 또 어떤 것들은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 자체가 진실되어서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맹세를 뒷받침하는 대상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따라서 그 말을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하였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여러분 누가 얘기를 하면은 보통 믿으시는 편이세요? 사회생활 처음 하면은 다 순진하게 믿다가 나중에 가서는 뭐 있을 때마다 의심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회에서 살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평상시에 하는 말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 맹세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진리와 사실을 가감없이 서로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나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편리하게 말을 바꾸고 그 말에 포함된 진실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사회적인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말을 듣고도 그 말 자체로는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맹세로 자신들의 말을 맹세로 뒷받침해서 신빙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신뢰감을 얻기에 가장 뛰어난 확실한 맹세의 근거는 물론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제3계명에 위배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중요하다 싶으면 어떤
특정한 종류의 맹세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말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쉽게 남발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대상을 두고 맹세를 내뱉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신 것은 사실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발판이라고 구약은 가르쳤다는 것이죠. 시편 48편에 보시면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산 예루살렘의 주인 되신 왕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 얘기 안 했으니까 제3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지키지 않아도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을 두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두고 함부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함부로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란 말씀이죠. 예루살렘 시온성을 두고 함부로 맹세한 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그 맹세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맹세를 한 말은 꼭 그렇게까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과 연관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만든 맹세이니까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맹세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자신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희게 하거나 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흰머리가 많아진 여러분의 머리를 보면서 속상하지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을 희게 만드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세에 대해서 세세한 조건 조항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말을 뒷받침하게 하고 그 맹세의 경중을 나누어서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은 중대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꼭 지켜야만 하고 어떤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맹세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원래 진실되지 않은 말을 맹세를 사용해서 믿을만하게 포장하느라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맹세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로 참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거짓말을 믿을만하게 꾸미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맹세하지 않고도 늘상 서로에게 하는 말이 항상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맹세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일상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옳다고 말한 것은 항상 옳고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항상 아닌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서로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서로의 말한 바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화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과 행동이 늘 같은 진실된 삶을 살고 진실된 말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한 말이 믿을만하지 못하게 돼서 어떤 다른 맹세를 해야 신빙성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그런 생각은 악에서 난 생각입니다. 평소에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고 거짓말을 자주 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부로 맹세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맹세하셨고 예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맹세하셨고 우리도 맹세하고 서원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진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를 속이기 위해서 가볍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맹세는 결국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그 앞에서 맹세하는 것인데, 진리가 아닌 속임수는 큰 심판을 그래서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맹세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중에 거짓말은 심판하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예는 예가 되게 하고 우리의 아니요는 늘 아니요만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잠시 복음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면 맹세를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맹세, 헛 맹세가 아니라 진실된 맹세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맹세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부터, 신실함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난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진실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셨습니다. 어떻게 맹세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맹세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그 언약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셨을까요?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거기에 맹세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려고,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매주 저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 앞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저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매번 붙잡게 돼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맹세하신 하나님의 맹세가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7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쉽게 마음이 변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도, 그런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또 맹세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맹세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헛된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놓고 맹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수 있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써 그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신적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죄인의 멍에를 우리 대신 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의 진리를 늘 진실되게 전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더 뛰어난 성전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리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군림하시며 모든 행사를 주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를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있을 곳을 마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분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한 말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이루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항상 소망을 갖고 주님 모실 날까지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요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만한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확정시켜 주신 사람들은 거짓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해야 됩니다.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할 때, 혼인 서약을 할 때, 교회 앞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서약할 때 등등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적법한 맹세와 서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맹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시는 맹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맺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에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를 의지할 때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도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한번 왜 그러시는지 혹시 어기신다면 습관적으로 진실을 조금만 여러 가지 좀 가미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한 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할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지를 잊어서 내가 어떻게 아둥바둥하면서 살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그냥 연약해서 기억력이 안 좋거나 그냥 내가 입이 그냥 가벼워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우리에게 서약하시고 그 서약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진실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은 안 해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서로에게 거짓말하고 거짓 약속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을 발견하며 주님께 나와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내가 결혼 서약할 때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약속들, 내가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께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했던 약속들, 교회에서 주님 이 교회에 조인하면서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했던 것들 저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의 삶을 그렇게 진실되게 만들어 주실 때 저희가 아무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예배하고 계신 천국의 소망을 두며 매일매일 삶이 조금씩 정말로 진실로 깨끗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통일 찬송가도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We'll sing hymn number 23, Oh, for 1,000 tongues to sing together. 만입이 내게 있으면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신실하게 만들어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 바라보며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